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큰 복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 큰 복을 누리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중에요, 어려움이 있죠.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참 큰 힘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도와줬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기억을 오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만남의 복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나를 도와줬던 분들, 또 나에게 좋은 조언과 격려를 해줬던 분들, 이런 분들은 만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조금만 나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웠던 점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고마웠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미움, 원망, 이런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이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단점, 우리 인간의 단점이 신앙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말만 하기 좋아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입장이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죠.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상대의 부족함도 보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런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어때요? 사실 인간들보다, 사람보다 더 많이 우리를 위로하신 분,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신 분, 그분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셨고 나에게 큰 위로를 주셨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고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면에서 많은 은혜를, 복을 받았는데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이제 이게 일상이 되니까 이후에는 나에게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결핍만 보이는 거예요. 풍족한 건 안 보이고 결핍만 보여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께 대적하죠. 대들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사 가운데,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구약을 보면서 쭉 나오는 모든 역사가 복을 받으면은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고 또 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치시면은 또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반복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이들이 지금 8장 9장에서 과거로부터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회고하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쭉 연결되는 이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큰 복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라고. 너희가 그냥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민족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는데, 지금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번성의 복을 받았어요. 이 번성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베푸셨는지 이 번성의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영적 후사가 되고 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 가운데 동참한 자가 되어서 그 번성의 복 가운데 참여한 자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 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 혼자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혼자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이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복이 된 거죠. 복이 돼서 퍼지고 퍼져가지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도 이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혼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다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후손이 얼만큼 커질지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던 천국에 있든 이 땅에 있던 천국에 있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셔서 번성의 복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12장 2절, 여기가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약의 시작이었고, 이 언약의 이후에,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번성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번성의 역사예요.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이 아브라함 한 명이 야곱 때에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돼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70명인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200만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신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점령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었어요. 언약 자손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구원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번성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시대까지 유효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10번 가까이 되는 큰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핍박했었던 로마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죠. 로마의 국교가 교회가 됩니다.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이제는 교회 앞에서 세움을 받는 이런 역사까지 펼쳐지게 돼요. 역사 가운데 로마는 사라졌어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왕성하게 그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번성의 역사죠. 역사가 이렇게 인류 가운데 전파되어 왔습니다. 또 그 가운데 교회가 교만도 했죠. 교회가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종교 개혁자들을,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셨죠. 루터를 세우시고 쯔빙글리를 세우시고 칼빈을 세우시고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파문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역사는 이어져서 동방의 끝에 있었던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야만인 중에 야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복이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흘러오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생명의 파문은 세계 곳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다 못 볼 뿐이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게 될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의 복으로, 번성의 역사로, 그 후손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시간이 길었죠. 우리가 다 못 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디 가는 것 같고 멈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70명도 못 봤어요. 다 못 봤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한 명을 불러내셨는데, 야곱 때에 그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00년이 걸렸어요. 한 명이 70명이 되기까지 200년이 걸렸다고요. 그 200년이 지난 후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20년, 200년, 400년, 이런 긴 시간, 지루하고 더디 가는 것 같고, 내가 다 못 보는 것 같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또 있었죠. 40년 동안 그들이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조직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정렬을 만들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라고 있었어요. 영적 실력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커야 됩니다. 영적으로 실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다 보이진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이 영적 그릇을 키워나가는,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실력, 영적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돈과 권력과 이 재력이 쏟아 부어지면 여러분 그거 어디 쓸 것 같아요? 나의 영적 그릇이 종지 그릇인데 쏟아 부어지면은 어디 쓸 것 같아요? 다 허비됩니다. 세상 가운데 흘러가요. 좋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흘러가요. 감당할 그릇이 안 될 때는 나의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군해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했다면 그들은 금방 곧장 이방 문화에 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1명이 70명 되기까지도, 70명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서 영적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보게 되는데, 영적 실력을 키운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영적 실력이 커지고 영적 그릇이 커지면은 이제 채울 만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며 24절과 2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을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의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쭉 내용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니까 견고한 성과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해요. 우리 개인도 동일합니다. 우리 심령이 견고해지고 영적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은 사명자로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그릇이 커지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넉넉함으로 아름다운 물건과 배불리 먹게 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됐어요.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간, 긴 시간, 지루한 시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시간, 영적 실력을 키운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임의로 너희 뜻대로 가셔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취하라. 밟는 땅마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실력이 키워졌을 때 받게 되는 복인데,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자녀 가운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그 후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후손들에게 넘치게 펼쳐져서 모든 가정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번성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이에요. 이 번성의 복을 누린 후에 그 번성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만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얘기했죠? 초두에 인간이 망각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는데, 벌하셔야 되는데,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진멸하셔야 되는데 참으세요.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세요. 이게 긍휼의 복입니다. 긍휼의 복이에요. 이 긍휼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며 상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25절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25절 이후에 바로 26절 나오니까 25절 이어서 문맥을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 25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나와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즐겨 싸우나 할 때 이 나자가 붙는 걸 보면서 즐겼는데 또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이후의 내용을 저희가 유추해보고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즐겼는데 그 복을 즐겼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납니다. 어떤 큰 복입니까? 그들이 아름다운 물건을 취합니다. 아름다운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온갖 것으로 다 자기가 살쪘는데, 자신들이 살쪘는데 그것을 즐겼는데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26절 계속 보시면 주의 율법을 등지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등졌다는 것은요,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가버린다.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도 없다. 다 버리고 가버린다 하는 건데, 죄를 이렇게 다 버리고 가면 좋겠는데 뭘 다 버리고 갔어요? 주의 율법을, 말씀을 다 버리고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렸다는 내용은요, 어느 정도의 과격한 표현인지 성경에 보시면 이 등지다가 어디서 똑같은 동사 이 단어가 나오는지 보니까 짐승을 잡아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흠없는 이 제사 물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드려야 되는데 배를 가르고 배 안에 내장과 변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죠. 다 끌어냈을 때 이건 뭐 해요? 이거를 다 버린다고요. 버리는 곳이 있어요.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이
짐승만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이 짐승의 내장에 있던 모든 걸 다 끌어내서 버릴 때, 불결하게 버릴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등지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만큼 혐오하면서, 그만큼 쳐다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하는 마음으로 심하게 갖다 버리는 이 모습이 주의 율법을 등지고입니다. 등지고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닌데, 광야에서 곧장 얼마 전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원망했죠. 불평했어요. 그때 왜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저 애굽 땅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많이 먹었다. 여기서는 맨날 만나와 메추라밖에 없다. 배고프다 이러면서 원망했죠. 목마르다 이러면서 원망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육신을 읽고 있어서 인간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원망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등지고 버렸어요.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뭘 했어요? 지금 이때는요, 배부른 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감람류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없어도 원망, 있어도 원망.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없어도 원망, 있어도 원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해 있으면요,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거 우리 마음의 토양입니다. 토양.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어떻습니까? 옥토입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으로 기경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결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입었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서 얻기는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계속해서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26절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선지자까지 죽여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망한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듣다가 두 번 듣다가 나중에는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 계속하니까 육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면서 그 선지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나는 선지자를 죽인 적도 없고 목사를 죽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길을 틀어막는 이 모든 행동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죽인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태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인데 이런 패역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을 떨 때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27절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쭉 보시니까 결국에 대적의 손에 넘기시죠. 대적의 손에 넘겨서 그들에게 공고와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와 환난,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의 복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뉘우쳐라,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곤고와 환난을 주셨지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들의 회개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긍휼입니다. 나를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것도 긍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죽을 길 갈 때에 죽어라 하고 그래 가라 그러고 절벽에서 떠미는 사람이 그게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오라고 온 힘을 다해서 땡기는 사람이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까? 돌아오라고 땡기는 거예요. 땡길 때 그 사람의 몸에 멍이 들더라도, 약간의 흠집이 생기더라도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실 때는요, 너희들 여기서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고생하다가 돌아와라, 여기서 고생하다가 돌아와라,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넘기신 겁니다. 넘기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대적의 손에서 다시 구원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무진하고 그 인자와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양면의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보내시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고, 이 양면의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28절 보실까요? 28절, 이렇게 긍휼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구원을 얻어요. 또 구원 얻습니다. 28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보세요. 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강을 얻은 후에 이들이 바른 길 계속 걸어갑니까? 평강을 얻은 후에 또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인간의 간사함과 강교함이죠. 인간의 간사함과 강교함, 이 망각, 이 기억 잊어버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잊어버림, 이것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감사하긴 한데 뭐 지금은 좀 살만하네요 하는 이런 모습, 금방 잊어버리는 마음. 죽을 것 같을 때는 바둥바둥거리면서 울부짖다가 또 살만하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인간의 간사함, 이 교만함, 이게 우리들 마음에도, 우리들 모습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패역과 죄와 악이 있었는지 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만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는지 봐라. 너희가 봐도 심하지 않냐? 이거 지금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또 죄악 가운데 그 안에서 구원해내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의 손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자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넘기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넘기신 이후에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거기서 실컷 고생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또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거예요. 우리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의 긍휼로 건져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앞에서 악을 행합니까? 28절 앞부분에 주 앞에서였죠.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그런데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또 볼까요? 29절 보시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며 어깨를 내미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또 구원해 주셨죠. 여러 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능력 안으로 평안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계속 그 양면을 쓰셨던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경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바로 섰다가 기울 때에 이러면 망한다. 바로 세우는 거죠. 이 경계예요, 경계. 좀 넘어지다가 이러면 안 된다. 딱 세우시는 거죠. 이 경계예요. 내 마음에 경계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경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또 다시금 구원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경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교만해요. 교만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이 준행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보세요.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참된 삶을 얻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인간의 교만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옵니다. 사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엎드릴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셔가지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일어나면은 이게 누가 보여요? 사람이 먼저 보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하나님이 복 준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가 됐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안 한다 하면요, 망할 것 같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세요. 엘리야가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네가 다 아는 것 같지? 너 말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 중에 네가 쓰임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신교회 제가 담임 목사 안 하면은 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죠? 잠시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사를 보내셔가지고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쓰임 받고 안 받고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그저 우리는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할 뿐이에요. 저도 이 강단에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도 영신교회에서 쓰임 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깨달았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며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이 준행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의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준행하면은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죠. 나 때문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함께 복을 받는 교회, 나 때문에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듬으시면서 영적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실력, 영적 그릇. 인간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교만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엎드렸어요. 제가 할 수 없을 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참 체험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 예전에 직장 생활하는 중에도 참 공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이 계약건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덤탱이 써야 되는 이런 공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엎드리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사람한테 매달리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니까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게 더 빨랐어요. 기가 막히게 일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교만할 때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교만하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만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이 닫혀버리고 내 귀가 닫아버리면, 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고 또 묵상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줘도 그 말씀은요, 나를 치는 말씀밖에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네. 또 저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네. 나를 치는 말씀이 돼요. 교만할 때 말씀과 설교가 그렇게 나를 치는 말씀이 되지만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이 말씀은요,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저의 경험입니다. 답작 엎드리면은 제 말씀이에요. 제가 교만할 때는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제가 납작 엎드리면은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를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죄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소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공동체와 나눠야 돼요. 사랑방에서 나눠야 돼요. 우리 지체들과 나눠야 돼요. 그 나누는 중에 이 말씀을 나누니까 은혜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주어지고 상대방에게는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으면서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내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다 교만이에요. 그게 다 교만이에요. 결국에는 사람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2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교만에 대해 가지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고집을 피우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집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인간 방법, 인간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고집 피우는 겁니다. 내 어깨를 내미는 거예요. 어깨를 내미는 거. 내 어깨를 내밀면은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요. 내 어깨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깨를 내밀고 있는 그 멍에를 여러분이 같이 지십시오. 그러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나 혼자 말씀을 버리고 나 혼자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내 어깨를 내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멍에를 순종함으로 함께 지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지셨어요. 예수님의 어깨가 그 멍에를 먼저 쥐고 있어요. 우리는 그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대장 되신 예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나도 걸치기만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저 은혜를 입는 겁니다. 거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는 내용이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쉼을 얻는 비결이고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시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아멘. 혹시 지금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어리석게 내 어깨를 내밀면서 황소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뭐 괜찮네, 나쁘지 않네, 주님 말씀 좀 어기고 있는데 별일 없네 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앞에서 패역하고 범죄하고 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긍휼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라고요. 여러 해 동안 참으시면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플싸,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때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은혜의 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30절에 참다는 거는요, 이 참으시고의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매다, 이끌다, 당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다, 이끌다, 당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례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 번만 참아주시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매고 이끌고 당겨서 그러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매고 이끌고 당기면서 돌아오라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참으시는 거죠. 경계하시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30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열방의 손에 넘기시죠. 이 열방의 손에 넘기신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떠난 신자가, 하나님을 떠난, 율법을 떠난, 규례를 떠난 그 신자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정체성,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세상 가운데 맡기셨는데, 넘기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이 긍휼이 31절에 또 나오죠. 긍휼의 은혜입니다. 긍휼의 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말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에요. 이 복을 지금 보세요. 이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속 반복되는 이 내용, 또 참으시고 또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의 복입니다. 이 긍휼의 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건데,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복이 또 어떤 복이냐면 진실의 복이에요. 진실의 복은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중심을 잡고 공의와 정의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억울한 일이 있죠? 그 어렵고 억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저 천국에서라도 진실이 다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밝혀져요. 철저하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언행 심사 하나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32절 보시면은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행했어도 주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범한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당한 고난과 환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작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작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곧이어 나오는데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진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당한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는 작은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진실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당연한 값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한 진실과 공의로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밖에 없어요. 판사가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고 와가지고 징역 10년,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사형을 땅땅땅 하고 선고했습니다. 선고하면은 이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 범죄자가 잘못한 거예요? 범죄자가 잘못한 거예요. 범죄자는 자신이 지은 죄와 악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이 범죄자가 그 판사를 보고 정말 인정머리 없네, 사람이 너무하네, 어떻게 나에게 무기징역을 때려, 어떻게 나에게 사형을 때려, 사람이 인간미가 전혀 없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판사는 법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진실하게 땅땅땅 두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실하심이에요. 그 공의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값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예요. 너무너무 큰 위로 아닙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징계하시고, 하지만 구원하실 하나님, 위로가 되죠. 하지만 죄값은 준다고요. 하지만 구원하신다고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죽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악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기준,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실 아닙니까? 느헤미야 9장의 주제가 이겁니다. 느헤미야 9장의 전체 주제가 결국에 뭐냐면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님은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과거를 회상하죠. 이 모든 회상의 역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작지 않을지라도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100% 선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고난과 관계의 모든 어려움은요,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끝난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은 주께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저희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 인생 끝났어요? 우리 영신교회 끝났어요? 우리 삶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니까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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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9장에서 계속 8장 9장에서 회상하면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회상하면서 출애굽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 깨우치게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건 없어요. 역사의 흐름이 다 있었어요. 시간의 아픔이 있었어요. 골맞어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치료하면 돼요. 예수의 보혈로 덮고 말씀으로 덮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엎드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마른 뼈다귀도 살아났던 것처럼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보시니까 왕들과 방백, 이 34절 내용이 이거예요.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죠. 왕도 기름 부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이 지도자들부터 영적 지도자들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있는 거죠. 35절과 37절 그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이 35절과 37절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저부터 바로 서야 되죠. 맞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바로 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부터 중심 못 잡으면 휘둘립니다. 흔들립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저부터 더욱더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또 지도자들 아니에요? 부모가 흔들리고 부모가 휘둘리면은 자녀들 다 휘둘립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중심 잡고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럴 때도 흥, 저럴 때도 흥.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양육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교육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훈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양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을 때 성도들이 목사에게 부모에게 아부 떨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아양 떠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사람이 보일 때 그때부터 편가르게 나눠지는 거예요. 편가르기, 파벌, 분파, 아부, 잘 보이려는 태도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자녀들 간에도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교 떨어요. 숨기죠. 못 보게 하죠. 똑같아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교회와 가정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38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같이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죄로 인한 곤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한 죄값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세우세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저도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 언약을 다시금 세우고 임봉합시다. 도장 찍읍시다.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저희 아이도 좀 배워가지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요. 나중에 복사하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임봉하고 도장 찍읍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상처받을 거 없어요. 흔들릴 거 없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인간미 없네? 아니요.
그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덮여버립니다. 인간미, 감정, 감성,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인봉 도장 찍으시는데 어떤 결단해야 될까요? 적용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 통독하시고, 공동체 모임에 나가시고, 사랑방 모임 시작하면 나가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모하며 나오시고 참석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임봉하였나이다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겁니다.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언약을 통해서 번성의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도 그 번성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교만하면 안 돼요. 별일 없네, 별거 없네,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걸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의 복을 인정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큰 복을 기억하고 삶으로 임봉하는 그런 적용과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